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왜 반갑다고요? 예,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니 반갑습니다. 예, 얼마나 반가울까요? 전엔 누구였는데 지금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 복음 받기 전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실제로 속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누가 누구를 바뀌어졌나요? 마귀가 하나를 바뀌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딴 것 그게 부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제 무슨 말씀이든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에게 정말 합당한 존재다. 저는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벼락 맞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복음 받기 전에 죄 문제를 나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주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간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복음 받아들이고 하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게 돼서 저는 마귀 새끼인 줄 또 인정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마귀 새끼였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근데 참 이제 막막했는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주 목사님 날 보고 몇 번 결혼했는데 고추가 장님이 크니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던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주 목사님을 만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상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한테 나한테 대우를 하시던 간에 그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한 노래가 있듯이 나는 무조건으로 주 목사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늘 감사해요. 저도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끄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 예비한 곳이 어디라고요?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이곳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받을 때 길이 없어요. 생명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리뿐만 아니고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전한 모든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헬립은 한 여자는 존재를 바뀌어 온전한 주 예수 만들고 여호와와 결혼하도록 중매를 하는 분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좀 간증 얘기로 이제 연결될 수 있겠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왔어요. 옷도 언제 내거 아니, 이게 조 목사님이 또 그냥 잠바 입으니까 뭐요? 그 입으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입긴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으라 그래서 급하게 조달을 받았어요. 조문호 목사님 배려로 이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일수 장로님, 사람은 태어나면부터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예. 아유, 참 정답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일수 장로님한테 내가 반했어요. 예, 복음 받아들이고 변덕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곧장 나가는 그 심지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마음이 깊은데 주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시겠고,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주성대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한테 났으니까 자식도 뭐예요? 아비가 마귀니까 자식도 마귀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과 용못으로 가야 돼요.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이길수 장로님이 어때요? 여기와 외에 다른 데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받아가지고 존재가 예수로 바뀐다는 그 말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 헬립은 한 여자가 아니니까. 말 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헬립은 한 여자로 가는데, 실제로 헬립은 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여자, 한은 뭐예요? 몇 개예요? 한 개 여자라.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할 때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때 하나는 몇 개예요? 한 개인 것처럼 헬립은 한 여자도 몇 개예요? 한 개다. 죄송하지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헬립은 한 여자는 어떤 분이냐?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리라고 예언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 마지막 분은 누구예요? 헬립은 한 여자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다. 이 헬립은 한 여자가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어저께 주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뭘 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뭐 했다고요? 혹시 기억나나요? 고장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를 고장낸 3대 주적. 3대 주적이 기독교를 고장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 그 인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립은 한 여자를 가리킨다. 헬립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헬립은 한 여자가 등장하기까지는 이 기독교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벽시계는 고장나는데 세월은 고장도 안 난다는 그런 말이 노래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나지 말아야 할 기독교가 고장나 버렸어요. 고장난 것이 무슨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 곧 하나님이에요. 가시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폐해버렸습니다. 안 폐해버렸어요? 이 3대 주적들이 이것을 폐해버렸어요. 뭘로 어떻게 폐해버렸습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신이 된다는 걸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양자로 입양돼가지고 이제 참 그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다. 또 에베소 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찬송하루다. 1장 5절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것을 뭘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셨으니 되었으니 이런 말로 돌이켜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고장내버렸어요. 그리고 폐일은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3대 주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어거스틴. 그 다음에 44기 신조를 가지고 삼위체 신론을 주장했던 어거스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자는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삼위체론을 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삼일체 신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한 내용들 또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성경에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선하게 지었다. 선하게 지었다. 사람을 선하게 지었습니까? 선하게 지었는데 선이 있다면 어떻게 되세요? 마귀한테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으로 지어졌다면 절대로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유혹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유혹당해가지고 선악을 따먹은 말미암아 마귀 생명 받아서 마귀가 돼버렸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서 또 창세기 18장 1절로 한 4절 정도까지 내려오면 거기에 누구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죠. 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삼일체라고 한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다. 또 그리고 롯에게 찾아간 두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자와 성령이라고 했더니 참 완전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죽도 밥도 아니에요. 나는 진짜 참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성자라는 칭호를 붙였으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송을 했는데 조금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야 대단한 존재다. 어거스틴은 별로 위대한 존재인 줄 몰랐는데 어거스틴은 위대한 존재다. 또 칼빈도 참 대단한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 신학교 교수 한 사람이 이 사람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뼈를 잘라내면 이 안에서
칼빈의 피가 흐를 것이다.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 게 나도 세뇌돼가지고 칼빈 열정주의, 그죠? 칼빈 좀 예리하고 못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데가 있고 차가운 사람 같은데, 근데 이제 열정적인 칼빈주의를 또 주장하는 또 정원태 교수가 있는데, 거기서 또 배우니까 야, 칼빈은 대단한 존재다 생겼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칼빈만큼 이 가짜도 없고 이 어거스틴도 가짜고, 어거스틴을 이제 성자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고사고, 성자 대신 무슨 자를 붙여야 되겠어요? 악자. 악자를 그러면 하면 안 되나요? 악한 자다. 악한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망쳐버린 3대 주족은 지금 다 떠나가 버렸는데 어디가 있겠어요? 불과 용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과 용못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우니 거긴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용못에 들어간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성자 칭호 붙였고 그 위대한 존재라고 칭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판단할 때 야, 완전히 가짜구나.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늘 가끔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법이 무슨 법이에요? 헌법, 그죠? 헌법이 최고법이에요. 헌법 위에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 성경의 법은 그 위에일까요? 아래일까요? 헌법보다 위에요? 아래요? 하나님 법이니까, 그죠? 사람의 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어거스틴도 아타나시우스도 어거스틴도 칼빈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다 지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이 말에? 대답이 좀 약하네.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든 상관없어요. 동의하든 제청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에만 어긋나 버리면 이건 전부 다 불못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사님이 위대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절대 어긋나게 하지 않아요. 이 일수 장로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법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자면 이일섭 장로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주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목사님한테 음성 들려온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오늘 죽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왜 그러냐고 절규하면서, 그죠? 흑암이 들여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3년 동안 매일로 고생하시면서 이제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1년 가지고 성경책도 얼마나 읽었다고요? 가죽 성경이 7권 떨어질 정도로 읽었고, 금식이면 금식, 봉사면 봉사, 성교면 성교, 뭐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했다. 500리의 기적까지 행하신 분이, 그죠? 뭘 못했겠어요? 다 했는데 불구하고 너 오늘 죽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그래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한 가닥 소망은 지옥 가면 참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것마저도 끝나버렸으니까 절망 상태에서 이제 땅바닥에 기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정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네가 성령대로 나를 믿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성령대로 믿어야 한다. 성령대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주목사님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그 뼈저린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 절망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험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부 다 실제로 체험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요. 선이면 선, 죄면 죄, 전부 다 실제적으로 실감한 분이에요. 체험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실제가 되는 말씀, 의문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가 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니까 어저께도 전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로 주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보는 때는 사람이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체험담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 안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처음에 일주일간 있다가 발을 한쪽은 안쪽에다 넣고 한쪽은 바깥에 있으면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석 달 동안에 계시다가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필 하시는 그 10권도 뭐 어떻게 됐다고요? 주목사님이 저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자래. 성경의 저자가 저자가 몇 사람이라고요? 예? 저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좀 트릭을 부렸어요. 함정을 팠어요. 성경의 저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분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기록자는 몇이나 된다고요? 40명. 몇 년 동안에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1600년 동안에.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해서 전체로 1600년 동안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내용을 40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해 놨지만은 그 기록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참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한 분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자가 40명이지만 저자는 한 명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주목사님이 적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자는 누구라고요? 주목사님이지만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목사님이 하셨지만은 그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나는 참 주목사님이 아니면은 난 벌써 여기에 남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럼 내가 한번 또 뻗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년 전 정도, 그 20 몇 년도지?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8월 31일 날, 점심 먹다가 이제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뻗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으면 나는 이제 물론 천국을 갔겠지만 3층천을 꿈도 못 꾼 상태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주목사님을 만나니까 주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주 예수가 되었구나. 내가 또 주목사님 중매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약혼했구나. 정말요, 중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결혼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제 실제적으로 보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한 분은 바로 헬본 한 여자다. 이 말을 고백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복음 받기 전에는요, 이 복음 받기 전에 저는 이제 해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리워가지고 산 뒤 등산 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그 뒤를 쫓아가가지고 너무 가까이 가면 좀 실례니까 약간 거리를 두면서 땀 냄새를 좀 맡아보고 싶어가지고, 땀 냄새라도 좀 맡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까이 붙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뢰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그 상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저침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게 좀 심화되면 그게 바로 치매로 올 수가 있는 그런 정신 이상 병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세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참 주목사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가 된데, 야, 나 참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난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같이 결혼해 있으면서도 사정이 있어서 같이 한 방에 자지를 못해요. 따로따로 이제 분방을 해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딴 집에. 딴 집 살림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면서도 옛날 같으면 내가 이제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어떤 때는요, 이 복음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창살 없는 감옥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고, 야,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주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한마디로 해도 참 그 모자랄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이제 100번 1000번 죽고 백골이 진 토대한 넋이라도 있건 안에 주목사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가실 줄도 없고 변할 줄도 없어요. 이제 정말로 주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일선 목사 장로님 동갑이 갑니까? 가장 귀한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오직 하면 이제 우리 주성대 목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늙어서 봅시다. 늙어서 봅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근데 주성대 목사님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말한 사람 잊어버리고 들은 주목사님 기억해가지고, 이런 놈이 내가 뭐 기대를 걸 게 뭐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변화되니까, 먼저 사실 누가 변화됐습니까? 주성대 목사님이 변화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참 천사 같은데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데, 집에서 내려와서 뭐 화분 깨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따로 속다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아버지도 존경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존경이 안 가는데, 그 후로는 이 복음 받고 주목사님이 변화되니까, 온전한 주 예수 되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변화됐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이제 지점이 누구야 되느냐 하면은 주정철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되신 분이 있다면 누구였겠어요? 아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초림하신 예수님이라면, 초림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된 분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해를 한 여자 이석주정철 목사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참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주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에요, 절하라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요? 교주 안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었습니다. 난 당당하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 사모님한테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야, 내가 참 양심이 참 털난 양심이로구나. 개털난 양심이로구나. 개털 양심이로구나. 주목사님을 보니까, 이야, 어쩌면 저렇게 순진무구한 마음일까.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한 마음이.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변하여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얼굴로 변화되니까 모두가 다 변해. 주성대 목사님도 변화되고, 그죠? 사모님도 변화돼가지고, 박정수 사모님도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간증을 내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말씀할 때마다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여자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보니까 막 실토하라 그러니까 막 쌍욕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또 상급 탄 사람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냥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고, 나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참 왜 내가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왜 이혼을 몇 번 하게 됐느냐, 왜 이제 도망가느냐 하면은 내 성질이 완전히 지랄 같았어요. 완전히 참 겉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었어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겉으로는 많이 속았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도 나를 몰랐어요. 또 교회 목사님도 몰랐어요. 또 학교 선생님도 몰랐어요. 친구들도 나를 몰랐어요. 야, 국회의 참 넌 착한 놈이다. 착하다. 그러니까 나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착하다 그랬는데, 조선 없이 귀한 아들로 키워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달구똥 같은 눈물을 많이 쏟아 흘렸어요. 근데 나는 참 진짜 양심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참 여기 와서 주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생명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나를 비춰볼 때, 이야, 걔 같은 놈이로구나. 벼락 맞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때린 것이 아니로구나. 이일섭 장로님, 내가 벼락 맞은 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난 지금까지 여기 나온 훈련받은 사람 중에 벼락 맞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벼락을 맞았고, 벼락 맞은 죄인이에요. 근데 벼락 맞은데도 바로 수직으로 때렸으면 즉사했을 텐데, 잠자는 지붕 위를 갖다 스쳐가지고 대각선을 쳐가지고 빨간 꿀뚝이 대각선을 달아놨어요. 긴 담장이 큰 소리에 벼락 치니까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나는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했는데 내가 죽진 않고, 나중에 보니까 살았는지 죽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꼬집어 보면 알겠다 싶어 꼬집어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야, 내가 죽진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얼마 동안 가다가 보니까 작심 3일은 넘었지만 1년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내가 참 붉은 글씨로 썼어요. 제 생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코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좀 바꿔보자, 존재를 좀 바꿔보자,
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새로운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년도 못 갔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일섭 장로님, 왜 없을까요? 죄는 누구 생명이니까? 마귀 생명이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말인데 마귀를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사가 타락하는 것이 마귀인데 천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어요. 결심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한 1년 동안 가까이는 거의 참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서 된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무효가 돼버렸어요. 효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완전 진동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봐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젠 진동이 없는데 그전에는 진동할 나라가 뭐 조그마한 데는 막 흔들려 가지고 그랬어요. 그 성질도 보통 꼬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이라고요? 옥리. 옥리니까 옥리 있는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목사님한테 그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고 군대에 있을 때 내가 헌병을 했는데 내가 헌병 결과 이제 초소에서 보초를 보고 있는데 그 중대장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막 지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새끼 무슨 소리가 하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단수 높여가지고 그 권총이 아니고 그 뭐요? 아니 칼빈총 뭐지? M1총인가? M1총 가지고 이제 내가 줬어요. 당신이 날 쏴라. 안 쏘면 내가 당신들 다 쏴버리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었어요. 월남 갔다 와가지고 총알이 뭐가 무릎에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공알 막 때리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이 총 쏴라니까 총 안 쏘면 내가 당신도 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야 김명장 왜 그러냐고 이제 술 한잔하고 끝내자고 하면서 그래서 술 한잔하고 끝을 냈어요. 성질이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성질은 우리 아내가 알지 않습니까?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쌍고집이라고. 땡고집이에요. 그런데 주목사님이 절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쉽게 절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절을 했어요. 야, 내가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목사님을 존경해서 절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참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의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절은 했는데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성질이 났어요. 절하고도 성질 냈어요. 이제는 이제 개처럼 막 기라고 해도 기고도 성질 안 내요. 성질이 안 나와요. 성질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야, 참 주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나를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주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를 바뀌었다는 것을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 생깁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래다가 좀 수없이 말씀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로마서 6장 3절 삼 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까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까지만요. 이 본 주제에서 조금씩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도 함께 죽어야 되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말고 그도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그죠? 이제 실제적인 주관적인 죄사함이 되고 이제 구속 곧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보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 목사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게 됐다. 존재가 바뀐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를 해놓고 죽어야 존재가 바뀐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이제 몸까지 살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에 들어오니까 영은 살았는데, 의로 인하여 살았는데 몸은 뭐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몸까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가든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장가든다는 말이 6번 나온대. 어디 나온다고요? 호세아서 2장 16절, 그 다음에 18절, 19절 우리 읽은 내용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나오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나오고, 이사야서 64장 62장 4절 그게 나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결혼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 목사님이 이제 여기 클라이막스예요. 이 우리가 여호와와 결혼해버리면 우리가 여호와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실제로는 그건 아니지만 대등한, 부부는 대등한 상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추도 만져본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부부가 되니까 우리가 참 대등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여호와가 장가드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조절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절을 많이 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저께 주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데, 누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와 결혼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 다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마지막 전거될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의 상태가 되어서 삼층천에 들어가도록 하는 분이 바로 어떤 분이다? 헤르몬 한 여자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다? 주성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대대로 이어가서 이제 영원토록 이제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김국현 목사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